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입니다.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만약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데 완전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 주어진 율법은 여러 가지 의미로 불완전했습니다. 소나 양의 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죄들은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율법이 가진 한계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로 구성된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죄를 씻기 위한 제사도 매번 따로 드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성막도 더러워져서 매년 피로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만약 구약의 제사가 완전했다면 이처럼 여러 번 드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율법이 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깨끗하여져서 더 이상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쳤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10절을 보면 단번에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속죄 사역은 완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2번, 3번 다시 못 박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완료 시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행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닙니다. 완료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죄인의 죄를 없애는 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어 더 이상 다른 제사를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베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구약의 제사장들은 일할 때 서서 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원수와 사단, 그를 따른 악인들을 심판하실 날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앉아서 기다리신다. 이미 방법은 끝났고 그 때를 기다릴 것만 남았습니다. 14절을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 17절을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시 제사, 다른 방법,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사함을 얻기 위한 추가적인 제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죄에 묶여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 스스로 더 착하게 살아야 할 것 같고 스스로 더 열심을 내야 할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단번에 그 드린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을 따르는 믿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그것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전의 것을 구약의 방법을 제사의 방법을 폐한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방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성만찬 예배를 합니다. 사실 설교나 찬양이나 어떻게 보면 항상 예수님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상황에 맞는 우리의 처지에 맞는 가르침도 있고 교훈도 있습니다. 찬양을 보면요. 경배와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함이 되는 찬양도 있고 또 성만찬할 때의 찬양도 있고 감사를 드리는 찬양도 있고 항상 복음에 맞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의 중심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이 성만찬만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겨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신 그것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주의 날을 기념하며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중심이 이렇게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나의 방법을 찾습니다. 며칠 전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 안에서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막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근데 해결이 되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드는 마음이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할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그러니까 해결이 착착착 되더랍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무릎이 생겼답니다. 그렇게 해결되고 나와 보니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그럼 목사는 무슨 필요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마음이 너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성실하게 전도하고 성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몸부림치더라도 우리가 열심을 내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결국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야 주님이 일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중심의 삶,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